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행하면 그러면 형통하리라. 최근에 새벽 기도회 때 우리 역대하를 읽었고요. 지난주부터 이제 에스라를 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죠.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을 초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은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죠.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꼽히는 그런 부흥의 때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후에 좀 타락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왕국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두 나라로 이스라엘이 나갑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기록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부흥해서 그 하나 아주 윤택한 삶을 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좀 뭐랄까 풍성한 삶을 살았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또 악한 왕들이 세워져서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기근에 빠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그 나라가 환란을 당하는 그런 것 역사가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 사무엘상하부터 역대하까지 기록된 그 내용에 한마디로 딱 줄여서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내용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쇠퇴하고 망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자,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이스라엘이 형통하고 부흥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의 부흥이 일어났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뭐의 부흥이 일어났다고요? 성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과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다윗과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졌는데 그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성전을 구별해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머물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왜? 하나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 롯데호텔 100층짜리 건물 가도 거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어느 곳을 찾아봐도. 서울대학교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라고 너무 힘든 거지만 거기 가도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 때 거기에 하나님의 눈길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거기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거기 와서 병든자가 하나님 앞에 외치면 치유받고. 왜? 하나님의 마음은 황충을 금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도 거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성전이 활성화돼요. 성도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 일어난 역사가
역대하를 보고 그러면 보면은 거기 무슨 일이 나왔냐면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에 모여 왕성한 제사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창하고 부흥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와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뭐냐면 예배의 부흥이에요. 예배의 부흥. 그래서 다윗은요 3,000마리의 소를 드리고 수십만 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이게 도대체 나라를 경영하는 건지 제사를 드리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다윗은 여기에 힘썼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려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뿐 아니라 내게 부귀와 영화도 겸하여 줄 것이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요 언제냐면 제단에 남아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면서. 근데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요 성도들이 제사를 안 드려요. 여러분, 아합 같으면요 아합 왕 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시체를 먹어야 되는데, 아니 농경국가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야, 이렇게 지독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정도 죽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엘리야 선지자 우리 예배 좀, 이럴 만도 한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보니까 야 모여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물까? 아합도 불러다. 자, 누가 하나님이자 한번 해봅시다. 그때까지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예배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보면 알아요. 대한민국이 부흥할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잘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딱 보면 알아요. 교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북적북적되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기도 힘쓰면 대한민국은 부흥한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예배, 그러면요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부흥의 때는 예배가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언제였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절기와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말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부흥할 때 뭐가 일어나요?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지난번에 손양원 목사님의 내용도 여러분한테 우리가 다 보내드렸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 나와서 간증할 때 그때 부흥회에 온 나라가 말씀 부흥회, 사경회 할 때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 한국의 역사를 바꾼 그 영적인 각성운동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사경회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말씀으로 막.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켰어요. 여러분, 이상한 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유월절을 안 지켜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절기를 안 지켜요. 그런데 꼭 좋은 왕이 세워지면 꼭 회복하는 게 뭐냐면 성경 가서 읽어보시죠. 유월절을 지키도록 백성을 만듭니다. 안 지키던 백성들에게 유월절 지켜라, 초막절 지켜라, 77절 지켜라, 그러면서 절기를 이렇게. 그리고 율법책이 발견돼요.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는 율법대로 안 살아요. 지멋대로 살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율법책이 어딘가에서 나와요. 율법 문서. 그때 책이 아니죠. 문서가 어디선가 나와요. 그래서 히스기야도 그 율법을 가리키게 했고 요시야도 그 율법을 가리키게 했어요. 성도들에게 읽어줘요. 그 성도들이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그 성경 그 역대하의 기록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는 언제냐? 말씀이 부흥할 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가 부흥할 때.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이 부흥할 때. 자, 거꾸로 가봅시다. 이스라엘이 그럼 망할 때는 언제일까? 한번 살펴봅시다. 1번. 다 같이 시작. 성전이 회파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치니까 성전이 회파됐어요. 낡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직한 왕들이 세워지면 꼭 하는 일이
가보세요. 신기하게 무슨 일을 제일 먼저 하냐면 성전을 보수하고 회복합니다. 네? 성전이 회파돼요. 성전 무너집니다. 네? 그게 아주 극명하게 그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그게 그대로 이스라엘 왕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가정이 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흥하는 게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아, 성전이 무너지니까 우리도 무너지는구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나가서 읽읍시다. 시작. 제사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할 때는요, 꼭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안 드려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면 그래도 왕들이 양심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안 물어봐요. 이상하죠. 아합이 여호와람과 같이 아람 군대랑 할 때요 안 물어봐요. 그가 여호와람 아니 여호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아니 왜 안 물어봅니까? 물어봅시다. 이 나라에 선지자 엘리야가 있다며요. 좀 데려다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래 우리가 가서 전쟁합시다. 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기도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 당연해요. 아니 예배 드리러 와야죠. 안 해요. 그가 성전이 우스워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요 마지막 때면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전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크게 성전을 지어놨으니까 사람이 모일 데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는 못 모이죠.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할 때 공문 옵니다. 교회 좀 빌려주세요.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리고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이제 강단을 못 줘요. 땅이 좁으니까. 그 서울에서 강단에 있었으면요 목사님한테 공문 보냅니다. 우리가 전체 모여가지고 뭐 할 건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그런 일이 코로나 이전에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았고 그게 많아질 뻔했는데 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못 모여서 없어요. 이제 성경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잘 지어는 놨어요. 크게 지어는 놨어요. 근데 모이질 않을까 사람들이. 성전이 회파되니까 예배드려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 유럽 국가는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팔려서 뭐가 돼요? 맥주집이 되고 댄스홀이 돼요. 왜? 성전이 높으니까 춤추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데는 이런 공간이 없어요. 낮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술집들이 사갖고 거기다가 하고 내가 기가 찬 거는요. 우리 동기 목사님 독일 가서 사진 찍어 왔는데 옆에 스테인글라스가 있는데 그 술집에 거기 예수님 12제자 체험한 척 쫙 그러죠. 거기에서 이거 돌아가고 사람들 춤추고 술 먹고 마약 먹고 담배 피우고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지금 이 지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대한민국도 곧 맞이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성전이 회파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고 제가 영국에 가서 웨슬리 목사님이 목회하던 그 귀한 데 가서 그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던 데도 서봤는데 웬걸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갔어요. 거기 영국에서. 그랬더니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냐 했더니 평일에는 관광객들을 해서 열어주는데 주일은 문 닫습니다. 우리도 쉬어야죠. 더 이상 교회는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그게 성전이 회파된 거예요. 성전을 잘 보존해놨어요. 웨슬리 때문에 거기 찾아와서 돈 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안 드려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네. 세 번째,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쇠퇴할 때는 언제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절기와 계명과 율법이 사라져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백성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계속 기록된 게 뭐냐면은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억제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그 미신이에요. 그냥 그런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이 급제하게 해주세요. 장급제하게. 그거랑 똑같아요. 말씀이 없는 교회가 무슨 말씀이 없는 신앙이 그게 신앙입니까? 미신이죠. 네? 그래서 율법이 사라져요. 이스라엘에서. 절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딱 나타나요. 이게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서 내가 성경을 새벽마다 그걸 읽으면서도 야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지냐.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을 잘 생각해야 돼요. 뭐예요?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나라적인 사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정직하나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사람들이 세워질 때는 그 회복시키는 게 있어요.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반드시 회복시키는 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큰 목소리로 잘 주목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가 어떤 일을 했어요? 회개하는데 여기 분명 하나님의 전을 수종드는 것. 그 뭐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 다음에 말했어요. 율법이나 계명에 그 하나님을 찾는데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찾았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주목해야 돼요. 아, 이스라엘 왕들이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는요, 주여 잘못됐어요, 주여 이런 게 회개가 아니에요. 예? 회개는 행해야 돼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한 마음으로 행하였다. 그 행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에 말한 거예요. 어떤 것이 회개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행해야 되는구나. 나라가 회개한다. 이 세 가지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우리 가정에 회개한다. 아, 그러면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건성으로 지나가면 안 돼요. 행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 회개가 뭡니까? 1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뭘 회복한다고요? 성전을 회복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형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잖아요. 이 히스기야처럼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세에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모이질 않아요. 교회로 모이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를 회파시킵니다. 말하는 게 뭐 교회를 막 때려 부시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술집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니까 민방위 훈련 장소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우리 학교에 강단이 없는데 좀 당신 강단 빌려주면 우리가 돈 한 30만 원 줄게. 그래야지 그렇게 팔려 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유럽은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관광지가 됐어요.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아요. 성전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예배드리기를 거절합니다. 교회 나오기를 거절합니다. 주의를 아무렇게나 지키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요.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딱 하나, 교회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 명심해야 돼. 내가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내 신년 내 자손들이 잘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게 성전을 회복해야 돼. 아멘. 이게 사무엘상하부터 열왕기상하를 거치고 역대상하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것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긴 성경을 한마디로 지금 정리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라. 성전을. 예?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요, 정직한 왕들이 세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악한 왕들이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세우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것을 이룬다. 그게 제일 먼저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성경 가서 보세요. 제가 거짓말 시키나.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에베소서에 보면 뭐냐면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라고 했어요. 아멘.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가 교회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기업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활성화될 때, 교회로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 그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내 사업의 머리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깨뜨리지 못하고, 그리고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여기서 보면 하늘에도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아까도 마치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하지 않다 기근을 당할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예배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무너진 그 성전을 보면서 그들을 모아놓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제일 먼저 수축한 거예요. 그게 회복의 첫 단계예요. 회개의 첫 단계예요. 나는 회개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서 교회 멀리하고 교회 오지도 않고 예배드리기 거절, 그거는 거짓된 회개예요. 그런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통하려면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아멘.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하기 원하십니까? 잘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뭐 해야 돼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요즘 성도들이 자꾸 예배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배드리기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나라가 망하는 거고, 가정이 망하는 거고, 심령이 망하는 거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안 돼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심령을 보면서 저 사람 예배드리지 않는구나, 저 사람 교회 빠지기 시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이제 큰일 났구나. 이게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말이 아니에요. 목사는 왜 교회 나오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것만 얘기 안 해요.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전 얘기 안 해요, 아무한테도. 내가 언제 누구 붙잡고 새벽 기도 나오세요, 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달 동안. 그런데 나는 성도들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걸 반드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해야 돼요. 모일 때마다 예배,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나는 또 예배드리기 원해, 나는 예배드릴 거야. 그런 삶을 회복할 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터에 기근이 왔습니까? 코로나19로. 여러분 사업터에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를, 저는 초청 안 해도 돼요. 그냥 성경 읽고, 거기 직원들이 있으면 직원들과 함께 혼자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읽고 찬송하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둠의 영들이,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입니까? 자식 붙잡아 놓고, 우리 딴 거 못해도 예배만 드리자. 너 교회 안 나가더라도 우리 여기 교회에서 엄마 아빠랑 예배 드리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깜빡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그러면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혼자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성전이 회복되고 거룩한 교회가 회복돼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의 의미는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절규와 계명을 지키는 것. 아멘. 절규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충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그 설교 기억하십니까? 네.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적할 자가 없다. 따라합시다. 대적할 자가 없다. 모든 것을 주신다. 정죄할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처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있는 자들, 성도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럼 이겨야 돼요.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냐? 대적할 자가 없다 했어요. 대적할 자. 네. 시편 3편 6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해도 나는 두려움이 없어요. 원수의 칼을 무디게 하시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자도 나는 싸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니 주의 인자하신가 선하심이 내게 넘치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원수 앞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지난주는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못 드렸어요. 한 가지 조건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돼. 거룩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건 죄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해도요, 이 컵이 깨끗해야지. 여기다가 똥, 오염된, 이 침 더러운 것 한 세균이 득실한데 여기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뭐하냐고. 그거 먹으면 죽는데.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을 전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거룩하는 건 딱 두 가지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 예수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피로 씻겨주옵소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냐면은, 내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아멘.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조건이 하나예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아멘. 왜 말씀이냐면 하나 믿음의 분량만큼 채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주세요, 모든 것을 주세요 해도 내 그릇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럼 나는 누릴 게 이것밖에 없어요. 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넓히는 그 작업이 뭐냐? 말씀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어야지.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날 턱이 없어요. 여기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부어주실 때도 믿음에 받아먹을 그릇이 없는 거야.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그 사람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깁니다. 못 이겨. 나는 맨날 깨지고 나는 맨날 기근에 빠져있는. 왜?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계명이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전제 조건도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주신다. 자, 세 번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정죄하자. 그 말씀드렸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게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야, 너 같은 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시냐? 너는 죄인이야. 너 예배 드려도 아무 소용없어. 너 같은 것이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는데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습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로 씻겨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마귀가 우리를 확 막고 있어요.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배 드려? 그걸 정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신기하게 여러 가지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하나님 듣게 하시는데, 실은 이분이 귀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못 고칠 병은 없다고 박효진 장로 유명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했는데 들으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도중에 여자 하나가 떡 일어나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말을 막 하면서 막 소리를 빠락빠락 질러대더래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집회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유력한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좀 진정시키려고 쓱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그 장로님이라고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너 사기치고 돈 뜯어먹은 거 모르지 않아? 너 여자랑 바람 피고 말이야 몰래 가능한 거 내가 모르지 않아? 그러면서 그 장로님의 죄를 그 장로님이 가다가 아이고 성도들이 다 있네 너무 부끄러워. 그래 교회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도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계신데 그 전도사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제 자기가 수습해야겠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전도사한테 너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이 컨닝하고 말이야 너 남에게 거짓말 쳐가지고 돈 사기 쳐먹고 네가 주의 종이야 막 그러면서 막 이 전도사가 가다가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이게 막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 집회 장소가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박효진 장로 집회 인도하는 박효진 장로를 쳐다보고 근데 이 장로가 얼굴이 눈앞이 깜깜해지고 왜? 자기도 엄청나게 죄를 졌는데 저 여자가 너가 무슨 집회를 하고 너 나쁜 놈 그러면 이제 자기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행히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목소리는 자기가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떠드는 소리를 성도들이 못 듣게 그때부터 막 마이크에 큰 소리를 떠드는 거예요. 뭐 귀신을 내어 쫓기가 아니라 그 여자 소리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아 악한 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근데 박효진 장로가 그래요. 솔직히 뭐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의 흠을 이야기할까봐 못하게 하려고 막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서 그런 다음에 십자가의 피로 씻김 받았는데 네가 왜 우리를 정죄하냐 왜 우리를 정죄하냐 왜 우리를 정죄하냐 이 마귀야 나가 근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저 여자가 조용히 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근데요 한 몇 분 있다 그 여자가 털썩 주저앉고 의식을 잃다. 그런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가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이제 성도들이 한 사람씩 죄 지적하면 이제 이 집회고 뭐고 교회는 깨질 판이었는데 그 귀신이 도망가. 그 나중에 이제 불러다가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신내림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무당이 돼야 될 팔자예요. 그래서 신내리는데 자기는 너무 무당이 되기 싫어가지고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이 그래요.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 그 신내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그 부흥회를 참석한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기 전에 이 여자를 막 격동시켜가지고 사람들의 죄를 다 알게 만들고 막 그러고 떠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박효진 장로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자기 죄가 발각될까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아 십자가의 피로 막 그걸 외쳤는데 그렇게만 해도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치료받은 거예요. 신내릴 정도의 무당이 될 정도의 여자니까 귀신이 얼마나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그 귀신이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쳐놓은 거예요. 네? 여러분 마귀는요 대적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붙잡혀서 살아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마귀가 와서 막 휘젓고 자기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고 미움, 나뜸, 시기, 상하고 더러운 감정, 음란한 거 막 집어넣어대요. 가만히 있어.
왜?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입니까? 마귀를 대적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떠나라. 이걸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예수 이름 부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예수 이름 몇 번 불렀습니까? 계속 불러야 돼요. 어떨 때 가는데 막 두려움이 임해. 그럼 예수 이름으로 이 두려움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막 미움이 생겨. 예수 이름으로 이 미움, 다툼, 시기, 이 상하고 더러운 감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병에 묶여져 있어요. 병 가도 못 고쳐. 아무리 약 써도 못 고쳐. 돈 써도 못 고쳐. 그럴 때는 뭐예요? 병마가 붙잡는 거예요. 이 병마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요. 네. 박효진 장로가 간증을 이어서 이제 다른 집회에서 또 다른 데서 그 집회가 아니라 간증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권사님 집이 있는데 그 권사님의 어머니가 병에 시달려. 그래서 50대 나이인데 50대 후반의 나이인데 얼굴은 70대 할머니예요. 네. 요즘은 70대라도 팽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거꾸로예요. 그래서 자기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도 간청하길래 갔는데 거기 갔더니요 그 아들도 권사예요. 같이 있는데 찬송하고 이제 뭐 목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걸걸 할아버지 음성으로 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은 나랑 친한 사람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옵니다. 그래야 자기를 환영하니까. 절대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귀신 그거 이단들이에요. 김기동 같은 그 무식한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왜냐하면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 딸이 죽었으면요 귀신이 딸 모습으로 나와요. 엄마 그러면 그 딸을 어떻게 배격해요? 환영하지. 귀신이 그래서 위장하고 미혹에 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그랬더니 고조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도 좀 있더니 뭐 여자가 또 나요. 자기 뭐 할머니래. 또 있지. 그 9개의 언어로 바뀌어서 그 사람이 성우도 아닌데 그 엄마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어린애예요. 아이고 그러면서 막아요. 그러더니요 그래서 박효진 장로랑 그 사모님 그 부인이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이 귀신 들었더니 잠깐 타임하더라. 그러더니 그 엄마가 하는 소리가 내가 노래 한 곡만 하고 떠나가겠다. 그렇대. 그래가지고 무슨 노래 했더니 이제 여기 떠나가면 어떻게 사나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여기 떠나가면 어디로 가나 그러면서 합창을 하더래요. 귀신들이. 그러더니 한대는 소리가 아니 속초에 가면 그래 우리 속초로 가자. 그래가지고 속초에 누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친척이 있는 거예요. 그리로는 안 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간대. 그랬더니 아니야 걔는 우리를 환영해. 걔는 예수 안 믿어. 걔는 맨날 그러고 살아. 그거 우리 그 집으로 가자. 그러니까 안 된다고.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 아니 권사면 뭐예요? 30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이 말하는 거야. 3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어디로 가냐. 와, 한 번도 마귀를 대적해. 엄마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 가서 고치지도 못하는 병하고 막 얼굴이 막 깨지고 그러고 두렵고 막 그 장 밑에 가서 숨어있고 그런 사람은 갖다 귀신 들렸는지 모르고 그냥 약이나 주고 신경 안정제나 주고 그러니까 30년 동안 먹고 사는 거예요. 귀신이. 왜요? 마귀를 대적한 적이 없으니까. 그 아들이 믿음의 사람이세요.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엄마를 괴롭히는 귀신아, 이 환청을 주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싶어요. 따라. 근데 안 해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거 안 하냐면은 이거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우습게 생각해요. 에이 귀신이 어딨어. 에이 나는 그런 거 몰라. 그러면요 귀신이 나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나는 옛날에 교회 다닐 때도 보고 부흥회 할 때 그런 걸 되게 많이 나왔어요. 기도원 가서도.
왜냐면 귀신이 갈 데가 없으니까 쫓겨났는데 갈 데가 없다. 저기 갈 데 있네. 저 마음이 무너졌구나. 글로 쑥 들어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따라하는 소리를 지금 여러분이 다 할 거면 따라해요. 근데 한 사람이라도 여기 안 하고 교만하면은 그러면 안 돼. 내가 그거 뭐 겁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예? 그 외쳐야 돼요. 우리는 어둠이 임할 때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죄짓게 하고 이상한 생각하게 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이 입술로 그냥 악한 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한번 외쳐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사니까 귀신을 대적하지 않으니까 귀신이 30년 동안 권사 둘이나 있는 집안에서 30년 동안 먹고 산 거예요.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돼요. 네? 가정에 불화가 있으니까 어둠의 영 자식이 막 그럼 그 자식을 욕하면 안 돼요. 그가 마귀가 길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녀를 붙잡고 어둠의 영, 이 불순종의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럼 귀신 떠나. 밝아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막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두려운 마귀, 염려 주는 마귀, 악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부터 하시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도 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30년 동안 권사가 돼가지고 30년 동안 그 가정에 귀신 들려가지고 살아가지고 엄마가 그 지경이 될 동안 자기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이름 없어요? 그러나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고. 아멘. 말씀을 모르고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가지 회개를 해갑시다. 행하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짓된 거 말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형통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 시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 모이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른 심령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것, 여기서 복을 받고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과 이 절기를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멋대로 사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며 이 귀신이 승하고 귀신이 역사하는 이 시대를 우리 성도들이 이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게 하여 주세요. 날마다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근도 물러가고 병도 치료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의 영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